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의 분물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한다.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아멘. 내 아버지의 집.
솜씨 깊도다.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참 아름답습니다. 요즘 이런 인사할 때 꼭 해야 될 말 있죠. 반쪽만. 자, 오늘 되게 은혜롭네요. 오늘 찬양팀도 그렇고 성가대도 그렇고 뭐 항상 그렇지만 오늘 예배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발달린 신앙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네 헬스클럽은 노쇼 회원이 먹여 살린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동네 헬스클럽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먹여 살린다. 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분 성도들의 양해를 구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잠깐 보시죠. 그 헬스클럽에 회원 등록하신 적 있으세요? 네. 네, 있습니다. 네, 친구랑 같이 한 적 있어요. 아프고 나서 운동을 해야만 한다고 하니까 헬스클럽을 등록해서 운동을 시작한 적이 있어요. 네, 작년에 오남에서 헬스클럽에 등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살 빼려고 등록한 적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지만 한때 그 황놀드 슈왈츠제네거를 꿈꾸면서 20대 군대 제대하고 나서 헬스를 등록한 적도 있고. 혹시 몇 개월을 등록하셨고 출석은 어느 정도 하셨어요? 등록은 아마 7년에서 8년 정도 했고요. 거기에서 제가 출석한 거는 한 3분의 2 정도? 3년 정도를 헬스장을 끊었고요. 그런데 거의 한 달에 최고로 많이 간 게 15일이고 6개월 등록했는데 출석은 일주일? 열흘? 끝까지 다니지 못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옛날 20, 30대 생각하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운동이 잘 안 돼서 너무 힘든 게 하나 있었고, 이제 시국이 아무래도 좀 안 좋다 보니까 코로나도 있고 헬스장 가기 좀 무섭더라고요. 직장을 다니면서 헬스클럽을 다니다 보니까 저녁에 그 일이 가끔 생기더라고요. 근데 집안일 하고 또 뭐 하다 보면 그거 근데 등록비 도로 달라 그러면 안 주더라고. 그치. 자, 공감들이 많이 가시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헬스클럽이나 그 헬스장 같은 데를 등록을 하셨는데 얼마 다니지 못하고 그만두신 분들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저도 손 높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이 헬스클럽을 먹여 살리고 있는 분들이라는 걸 아십니까? 축복합니다. 사실 헬스클럽은요, 열심히 나와서 운동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나오지 않고 그냥 등록만 하고 돈만 내는 사람들 때문에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헬스클럽이 아주 상업적으로 돈만 벌기 위한 곳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사실 헬스클럽의 주인이나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사람들이 나오고 안 나오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건 결국은 자기가 하는 거고, 일단은 등록을 할 때 보통 헬스클럽에서 몇 가지 옵션들을 주죠. 매달 한 달 하면 얼마를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3개월을 미리 끊으시면 아니면 6개월 회원권, 심지어는 1년 하면 때로는 많으면 100만 원이 넘어가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면 매달 끊는 것보다 꽤 많은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다. 할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1년치 혹은 3개월치, 6개월치 이렇게 끊어놓고는 사실 저처럼 한 일주일, 보름 다니다가는 그만두고. 근데 정말 바보스러운 건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짓을
무려 3번씩이나 했더라고요. 다시 끊을 땐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해야겠어. 그리고 가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너무 바빠서. 사실은 처음에 생각할 때 동기야 좋죠. 각오야 좋죠.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다들 등록을 하는데 하다 보면 바쁜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적 영역, 즉 신앙생활에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다 교회에 등록하고 성도가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우리 신앙적인 영역에서는 교회 열심히 나와요. 그리고 교회에서 시키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도대체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뭔가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뭔가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청년처럼, 이 한 사람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기특합니까?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청년이라고 나와 있지만 또 부자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지만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특별히 누가복음에 많은 정보가 있는데 보면 그가 관원이었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관원이라는 얘기는 그냥 뭐 7급, 뭐 9급 공무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실은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의원, 정치와 종교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믿음도 굉장히 좋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 그 종교에서 시키는 모든 일들은 율법을 다 지켰대요. 그런 사람이 목수 출신의 일개 전도자에게, 길거리 전도자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이 정도로 애원할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의도가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용기가 대단합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실패하고 맙니다. 그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기도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 박광우 선교사 내외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지역인데 계속 저한테 오는 메일을 보면 1년 중에 한 6개월은 계속 내전이에요. 심지어는 이런 글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 저 방바닥에 엎드려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머리 위로 총알이 날아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코트디부아르의 유명한 게 뭐냐면 카카오예요. 그럼 카카오가 뭐의 재료인지 아시죠? 초콜릿 만드는 재료예요. 이제 카카오 농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까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카카오 농장에서 카카오 열매를 따는 일을 합니다. 손이 부르트고 피가 나고 온종일 하면 어느 정도 받느냐? 우리 돈으로 약 1,000원도 못 되는 돈을 받아요. 하루에. 하루 종일이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카카오가 어디에 쓰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초콜릿이라고 하는 제품이 돼서 판매가 되면 자기네들이 받는 그 일당에, 여러분, 심지어는 제품 하나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그 카카오를 다 수입해서 그걸 가공을 해서 파는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수백 배, 심지어는 수천 배의 이익을 받는다는 건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냥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매일 카카오를 땁니다. 한 번도 초콜릿을 먹어본 적도 없대요. 얼마나 쓸까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카카오 안에 있는 카페인이 각성제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커피 마시거나 초콜릿 마실 때처럼, 먹을 때처럼. 그러니까 일하면서 가끔 너무 지치고 그러면 사람들은 모르게 떨어진 카카오 조각이나 이런 것들을 씹어서 먹는다고요. 그러면 열매를 까서 먹어요. 그러면 사실은 잠깐 반짝반짝하지만 그 맛은 정말 약합니다. 역해요. 쓰고 뜯더라죠.
사실은 여러분 아는 페어 트레이드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면서 야 이건 아니다. 특히 이제 커피를 따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카카오 열매를 따는 사람들 경우에 사실은 그걸 가공해 가는 큰 기업에 비해서 너무 형편없는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단체에서 그 페어 트레이드 운동을 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줄 돈은 줘라. 근데 그 운동을 벌이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카카오를 따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딴 카카오 가지고 가공을 해서 만든 맛있는 초콜릿을 처음으로 먹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이렇게 맛있는 게 있냐고. 근데 이건 뭘로 만들었느냐고. 이 사람들이 알려줍니다. 이거 당신들이 딴 그 카카오로 만들었는데 당신들이 따면 이만큼 하루에 일당을 받지만 이게 초콜릿에 있으면 이 하나가 당신들 일당보다도 많다. 거기서부터 이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정신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큰 대기업과 상대를 해서 맞서 싸우게 되고 결국 아직은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꽤 페어한 꽤 착한 무역이 트레이드가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되게 씁쓸하죠? 카카오 맛처럼 이 사람들은 열심히 무언가를 해요. 그런데 자신들이 한 그 노동의 대가로 이루어지는 달콤함을 맛보지 못합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신앙생활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계속 뭔가를 열심히 해요. 목표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나름대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번창하기를 원하고 이 어렵고 두려운 시기에 우리가 좀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켜지기를 원하고 근데 사실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내는 진짜 달고 오묘한 맛은 그게 아니거든요. 헬스클럽이 등록만 해놓고 좋은 의도로 가입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듯이 오늘날 교회가 사실은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교회에는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말한다면 혹 여러분 섭섭하게 들리실까요? 그 대가가 너무 커서 시작은 했는데 너무 힘들어. 나 못하겠어. 혹은 다른 일이 더 바빠서 내가 이럴 줄 알았나? 예수를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성도가 됐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예수를 따르는 데 실패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의 주인공처럼 말이죠.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기독교를 한 번 더 진지하게 심층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진짜 기독교가 뭔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방식이 내 믿음의 이 태도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거 맞나? 이걸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이 아니라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됐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지? 왜 우리는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는 거지?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왜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하고 왜 우리는 헌신을 해야 하고 지금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지?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사실은 이 질문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원하는 게 뭐죠? 찾아온 목적이 뭡니까? 영생이에요. 딴 건 다 됐고요. 내게 지금 부족한 건 영생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대화 속에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건 참 좋은 의도예요. 아니 무슨 뭐 다른 거 목적으로 무슨 뭐 복받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문제 해결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신앙적인 이슈잖아요. 영생,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거, 그걸 얻기 위해서 좋은 의도로 나와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하죠.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더 착한 일을 해야겠습니까? 무슨 착한 일을 더 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왜 나를 선한 사람이라고 부르느냐?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일단 이 사람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그 목적이 잘못됐어요.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이 아닙니다. 만약 영생이라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물론 이 사람이 유대교인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여전히 오늘도 잘못된 목적을 향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도는 좋아요. 근데 의도가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가 헬스장을 찾아가는 의도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지 못하죠. 결국은 우리 스스로 운동을 해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교회에 나오는 의도는 좋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축복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사업이나 가정들의 새로운 어떤 힘을 주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붓기 위해. 여러분, 그걸 누가 탓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말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답은 2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온전하고 살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오늘 확인하고 갑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직도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라는 것, 그러니까 내 생각과 관계없이 나의 어떤 바람과 관계없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왜 교회에 나가냐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사실 궁극적으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좋지 않게 활용하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재산을 교회에다 바쳐라, 다 가난해져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라, 주님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다 투자해라.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선한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데 방해되는 재물을 놓아버리라는 겁니다. 교회에다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좋고요. 저는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이미 그렇게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적어도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남들 이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계명 지켜라 하면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것에는 다 이게 포함돼요. 가난한 사람 보면 내가 배고픈 것처럼 내가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착한 일이라면 아주 이골이 날 만큼 아주 삶의 습관처럼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라, 선교해라,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네가 해야 할 일이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나를 따르는 것을 너의 재물과 그 재물에 대한 너의 욕심이 가로막고 있으니 그걸 정리하고 나를 따라라. 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얘들아, 제자들에게 봤니?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힘들단다. 여러분, 그게 힘든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방해되는 것이 그게 그냥 물질적인 재물적인 부분만 아니라 때로는 내 지식이 예수를 따르는 데 방해될 수가 있어요. 내 지식의 부유함이. 동의하시죠? 내 자신으로 내 삶의 충만함이 예수를 따르는 데에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나를 따르고 나를 믿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소들을 너희 삶에서 집어 던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목적으로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줘? 이건 마치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 헬스클럽 우리 교인들 중에서 헬스클럽 운영하는 분이 계셔서 개인적으로 뭐 다른 의도는 없지만 여러분 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헬스클럽의 광고지에 현혹된 거예요. 보통 이렇게 쓰죠. 3개월만 등록하셔서 운동하시면 15kg 감량 보장합니다. 안 그럴 시 어떻게 해요?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3개월 다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잘 되고 다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헬스클럽에서 그 사장님이 여러분 거짓말 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정말 시키는 대로 여러분 식사 조절하고 열심히 와서 정해진 시간만큼 그 코스에 따라서 운동하고 거기다가 조금 가끔 그 필요한 뭐 프로틴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몸에다 공급하고 이러면요 진짜 몸이 좋아져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끝까지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정말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들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세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따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를 살아내는 거예요. 이걸 다른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면 예수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맨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아니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쉬운 말을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교회 다닌다고 다 복 받겠습니까? 아이고 교회 왜 나옵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맞아. 사람으로는 안 돼.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어떤 목표가 있든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과 수고와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가장 달콤하고 우아한 참 아름다운 세상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오늘 주님은 이 젊은 청년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너 돈 때문에 나 못 따르지, 너 사업 때문에 나 못 따르지, 일단 그런 것들을 딱 단절하고 나를 따라라.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늘의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 그럼 내가 지금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통장을 다 털어서 교회에다 바쳐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못해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헬스클럽에 등록했으면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장되는 축복이 있는 거죠. 그 달콤함이 사람들 앞에 다 우통을 벗고, 배에 딱, 식스팩을 딱 보여주면서, 초콜릿 볶음 딱 보여주면서. 오늘 초콜릿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초콜릿.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헬스클럽에서는 운동을 해야 돼, 꾸준히.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신앙에서는 운동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애쓰고 수고하고 내 뜻대로 뭔가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는 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제가 뭐라 그래요? 예배는 죽음이다. 여러분, 예배는요, 덜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뭘 자꾸만 받으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을 여러분 누릴 수 없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에게 정신적인 만족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요거 저거 조금씩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을 따름으로 오는 그 달콤함, 예수만 줄 수 있는,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진정한 우아한 축복이 사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청년이 찾은 영생, 영원한 생명, 이단들이 아주 잘 울고먹는, 그러니까 바본 거예요. 처음부터 목표가 잘못됐으니까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죽지 않고 천국 갈 테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고통받고 멸망받아도 당신들은, 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종교를 믿는 사람, 우리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 선생님의 말씀을 따르면 당신들은 죽지 않고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따라가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 다음에 3절 중요하죠.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한 삶, 우리가 생각하는 궁극의 기독교 신앙의 끝은 사실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의 결과인 거지, 이거를 얻기를 위한다면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으니까. 아멘? 아니, 제 말이 틀렸나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우리 목표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는 어떻게 더 편안하게, 어떻게 더 잘 살 것인가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나지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진리는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다 지켰는데 어렸을 때부터. 야, 여기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있어요. 집안이 좋았던 거지. 여러분 보세요. 진짜 이런 신앙감 있으면 딸 하나 더 낳고 싶어 난. 그렇다고 지금 사위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좋죠. 예, 좋아요 아주. 여러분 보세요. 돈 많죠. 지위가, 세상적인 사회적 지위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죠. 거기다가 도덕적으로 완벽하죠.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도 하여튼 종교적 신앙심에 있어서 만만치 않죠. 정말 중요한 건 젊은 데다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신앙생활에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집안 자체가, 그죠? 집안 자체가 아주 신앙의 집안이에요. 뭐 볼 거 더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죠? 이게 아주 재밌죠, 여러분? 뭘 더 해야겠습니까? 라고 묻지도 않고 뭐라 그래요? 아직도. 이 얘기는 뭐예요? 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나는. 뭐가 부족합니까? 더 해야 될 게 뭐지요? 라고 묻죠.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조금 아까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이에요. 네가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뭘 더 하려고 하지 말고, 선한 일을 더하고 착한 일을 더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네가 가진 것들을 다 차선에 두고 나를 따라라. 선한 일을 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해오고 있던 것에 하나님을 덤으로 더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방식에 기독교 신앙을 덧붙이는 거예요. 얼마나 더 착해질까? 여러분, 기독교는 착해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많은 것을 해야 될까?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게 목표가 돼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 필요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 자체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잘 따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예를 들게요.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여기 택시 운전사가 있다. 두 사람이 택시 운전사가 있는데 한 사람은 10년 운전을 하면서 진짜 교통법규를 한 번도 안 어겼어.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은 그걸 굉장히 자부심을 느껴. 나는 좋은 운전자다. 나는 한 번도 티켓을 떼거나 딱지를 떼거나 혹은 내 스스로 법을 어긴 적이 없다. 여러분 대단하죠? 근데 이건 율법적인 자세예요. 법을 지킨 것으로 내 가치를 지금 인정하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같이 10년 동안 운전을 했는데 이 사람도 역시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하나도 문제가 없었어요. 다 지켰어요. 10년 동안 티켓을 한 번도 뗀 적이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은 뭐가 다르냐?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좋은 운전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항상 그렇게 하고 1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10년 동안 나는 내가 모셨던 고객들에게, 승객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함을 주었는가?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기가 다른 거죠. 첫 번째 사람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킨 거예요. 그 법을 지키는 게 훌륭한 운전자라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뭡니까? 법을 지키긴 지켰는데 지킨 이유가 뭐예요? 승객들에게 편안함과 안락감을 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죄를 지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 색을 탐하는 걸 얘기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걸 얘기하는 거죠. 남색하는 자, 동성애예요, 동성애. 자,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만 들으면 그래 맞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들리지만, 여러분 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다르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어떤 종교적인 일을 하고 교회 안에서 정직하고 공의롭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바른 말을 하고 이래서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착하도, 아무리 우리가 정의로워도, 아무리 우리가 잘났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하나님의 은혜의 씻음이 아니면, 여러분 나는 법을 잘 지켰으니까 좋은 사람, 나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사람이야,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로마서 11장 6절에서 8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은혜 얘기하면서 그것조차도 마치 은혜가 물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걸로 얘기를 해요.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은혜 많이 받았다, 내가 아멘 아멘 많이 하면 은혜 받는다, 내가 감사를 많이 했더니 은혜 받았다, 내가 뭘 했더니 은혜 받았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은혜 아닌 것을 은혜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가 판단하는 우리 신앙의 기준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설교 요약 말미에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생떼쥐베리의 어린 왕자의 기억나는 대사 하나를 조금 생략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만약 어른들에게 창문에는 제라늄 화분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는 장밋빛 벽돌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 집에 관해서 어떤 단서도 얻지 못한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봤어요, 10억짜리 집을 봤어요 라고 말하면 그들은 소리를 지른다. 아, 정말 대단한 집이구나.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얘기하면 얼마나 그가 자기 자신이 예수를 따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고 있느냐가 사실은 진짜 가치인 거예요, 신앙에.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행위를 봐요. 그죠? 교회에 대한 기여도, 혹은 그 사람이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습,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 열심히 있는지.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죠. 왜? 정말 예수를 바로 따르게 되면 당연히 그런 것들은 기쁨으로 달콤하게 할 수 있는 일들. 그런데 그것을 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잘 따르고 있다든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건 어느 도단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래전부터 얘기했지만 저는 우리 베들교회가 정말 예수를 따르는 그 모습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숫자가 불어나고 뭔가 열심히 하고 막 잘하는 모습이 보여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밖에. 그게 바로 카카오만 먹는 사람과 그 카카오로 만든 초콜릿의 맛을 본 사람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희망 고문만 하다가, 신앙이라는 희망 고문만 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먹여 살려요 지금. 단적으로 말하면 교회 먹여 살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는 믿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잘 따르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살아가는 게 맞지.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는 건 참 아름다운 예수를 따라가는 당신 때문인 거죠. 건물? 우리 교세? 목회자들의 수준? 혹은 장로님들의 열심? 다 중요하지만 왜예요? 왜? 도대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결국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성경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세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뭘 하고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더해달라고 얘기를 해. 우리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우리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우리가 즐길 거 다 즐기고, 이런 건 내버려두고 하나님, 그 다음에 내가 교회 다닐게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건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즐겼던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 놨던 상처와 지난날의 아픔들, 죄책감 등등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면 예수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접근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캐톨릭이 뭐 율법적이다, 무슨 캐톨릭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에 십자가의 제사만으로는 부족해서 매일 미사를 드리며 마치 옛날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했던 것처럼 매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주장할 자격이 우리에게 사실 없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공격하지만 솔직히 우리의 신앙도 별 다르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여러분, 5,000원짜리를 탈색해서 5만원짜리로 만든다고 해서 5만원짜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다가, 우리가 그냥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에다가, 그런 삶의 어떤 동기나 비전에다가 그냥 5만원을 쓴다고 5만원짜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독교를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새로운 피조. 너희들은 처음부터 5,000원짜리가, 옛날에는 5,000원짜리였는데 지금은 그러면서 또 얘가 돈이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5만원짜리로 너희는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5만원짜리는 5만원짜리로 찍혀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그냥 그렇게 힘들게, 제 표현으로 노가다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님이 원하는 그 기쁨의 삶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고난이 오면 실망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주저앉고. 왜? 내 목표가 예수 닮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고난이 와도 기뻐하라는 얘기 뭡니까? 그 고난으로 인해서 네가 더 예수를 닮아갈 수 있어. 그럼 기쁜 거죠. 목표가 다르니까. 내가 원하고 뜻하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프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게 행복해지는 게 진짜 신앙인 거죠.
근데 우리의 지금 목표는 뭡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건 다른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잘 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제가 몇 번 여러분과 나눴던 베드로의 기가 막힌 고백이 나옵니다.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바로 다음 절이에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지금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뭘 얻겠느냐는 거예요. 모든 거 버린 거 맞아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으면 주를 따랐던 것 자체로 그게 기쁨이 돼야 돼요. 그런데 모든 걸 버린 이유가 뭐예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척했던 이유가 뭐예요? 뭘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참 목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나의 성격, 나의 모든 비전, 내가 꿈꾸던 모든 것들, 거기다 나의 교만, 나의 정의로움, 나의 잘남,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에 넘는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여인은 1년 내내 일해야 벌 수 있는 그 엄청난 가치의 수천만 원이 넘을지도 모르는 그 가치의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 쏟을 수 있을 만한 각오가 있었어요. 아이를 키우면 다 한 번쯤 겪는 일이겠지만 요즘 우리 라일이가 자의식? 자기의식이 생겨요. 내 거. 근데 그게 무서워요. 이마트를 한번 데려갔습니다. 우리 라일이가 좋아하는 건 타요 버스 자동차 같은 걸 좋아해요. 갖고 싶은 게 있었나 봐요. 매일 보니까 그래. 보고 있다가 할아버지 나 저거 사줘. 그래서 제가 시간이 돼서 라일이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원하는 제품을 손에 쥐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저도 기뻤어요. 근데 문제는 계산대에서 시작됐어요. 자, 라일아 계산해야지. 가슴에 안고 안 주는 거야. 아이씨는 아주머니 드려, 계산을 해야지. 그리고 가지고 놀면 되잖아. 싫어. 이 아이는요, 이걸 주면 뺏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을 해봐도 아이가 금방 울게 생겼어. 방법은 없죠. 그래서 그냥 나일이체 들어서 계산대에 올려놨어요. 그 아주머니도 보니까 연세가 좀 드시고 아이도 키워보시면서 죄송해요. 그래, 아이는 그냥 내가 안고 아이 손에 든 채로 계산을 할 수 없을까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건 아닌지 생각해 봐요.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 마치 사람들한테 업신여기를 당할 것 같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포기해버리면 송두리째 내 삶이 없어질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회원권만 끊어놓고 정작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스스로 타협하거나 포기합니다. 그런 거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이 잘못됐네요. 그죠? 우리들의 교회는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서 열심히 출석하는 사람들이 먹여 살린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걸 놓으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였어요. 그렇게 왔고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그분에게 드리세요.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겸손하게 그분 앞에 당신을 부수세요.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를 축복해 주셔야지, 이게 아니라 얼마 전 우리 곁을 떠난 이경자 전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목사님 미안합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고도 항상 미안했다고, 더 잘하지 못해서 미안했다고 말했던 그분처럼 주님 앞에 그 옷자락에 매달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문이 열려지고 그 열린 문을 통하여 은혜의 단비가 이 시간 이곳에 가득히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텐데 새로운 찬양으로 주님께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 같이 가사를 묵상하며 귀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 시간 같이 귀한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야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며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가 영원히 모든 영광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신 전능의 주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너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할렐루야.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한 번 더 라라라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들래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라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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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우리 한 번 더 승리를 선포하며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마지막 한 번 더 주님께서 주신 승리를 선포하며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배들의 선교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일본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선교사와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말씀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선교지들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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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예배 감사합니다. 그냥 예배한 은혜를 찬양하시고 나를